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이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일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종교의 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인생이라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진토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이 지구 안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정립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피조물을 진토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토는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아니,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도덕적으로 얻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알아서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벌레 같다고 구더기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더기가 수천억 마리가 죽는다 해도 누가 그것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들입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에 가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하고 이제 다 기록이 되고 난 후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으나 성령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시대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성령을 받았고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직까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첨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정하심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는 66권으로 정경이 된 것도 역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쓰여졌다고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도 또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성경에 포함이 되지 않은 당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마치 대단한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경을 무시를 하는 사람이고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내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 기록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다 거짓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본분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성경의 제자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상을 보고 마음의 생각이 나고 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는 그렇게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기가 마치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에 본 환상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환상을 봅니까?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이 책이 기록이 되기 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책이 기록이 되고 난 후에 환상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생각에 따라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적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까? 그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재앙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자체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신령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직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보고 마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본 환상까지도 부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환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경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 있는 소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들의 말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그 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입니다. 성경 외의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그 종교가 거대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의 교리를 따라 산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알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성경과 종교의 교리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죽으면 썩어 티끌이 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도 없고 그 육체로 인생으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입니까?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그런 것들을 조장을 하고 있고 마치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대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도 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게도냐로 가게 하고 있고 그것은 거기서 구원을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고린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떠나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말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이 벌써 초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매었던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다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입니다. 아직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찾아왔고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16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냥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더라도 수십억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자기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이 그냥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장 미천한 자인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고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이 루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루디아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그가 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그는 또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말 굶고 때로는 추위와 싸우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처음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장 시작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종교가 활성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유대지방에서는 그 일이 다 알려졌지만 사실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누구냐고 반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거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이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공경하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다.
존경하다, 예배 경배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공경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자주 장사 루디아는 예배를 하는 자라는 것을 그 헬라어의 다른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에 있었지만 루디아는 예배를 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디아에게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가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8절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이 복음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아직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장을 보면 알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역시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제 19장에 가서 아볼로가 물세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신 것은 이 물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 종교는 이 세례를 의식화를 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이제는 당연히 종교 안에서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이 아직까지도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물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물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종교 안에서 그것을 의식화해서 세례를 주고 있고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